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샬롬,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밤새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한 주 또 그렇게 보내야 될 또 다음 주를 생각하니까 우리 순자님들 마음들이 무거울 건데, 오늘 주일 한 날이라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 접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한 펜션에서 약 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연인들도 있고요, 또 부부도 있고 또 싱글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인터넷에서 모집을 해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대상자들이 부부도 있고 연인 사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싱글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상당히 서로의 몸을 허락하고 그렇게 강난의 밤을 보냈던 그 음란한 행위들을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경찰이 붙잡히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고 방임도 아니고 타락도 아닌 거죠. 자유는 뭔가로부터 해방이긴 하지만 또 자유는 자유로서의 어떤 누림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마음껏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 자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물론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생물이나 또는 공기 같은 존재나 또는 나무 또는 동물 같은 그런 타율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존재 또는 생물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결코 원하는 존중일 수도 있고 기뻐하는 존중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상당히 상심할 수 있는 존중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에게 향한 자유의지의 방향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 이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향이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야 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정말 그러한 배경적인 내용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고, 참으로 베드로가 그 서신을 보내는 이 교회의 대상자들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이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노출이 되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이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 그 당시도 놓여져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문화적 배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의 문화에 이미 녹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많은 미디어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흠모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인생을 또 추구하기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그 선택의 길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사실은 베드로 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고별사에 해당되는 장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AD 60년이 넘는 그 후반부, 60년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 저작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곧 이제 떠날 것을 위한 준비의 어떤 시기를 본인이 인식을 하고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고별사의 일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유언의 핵심을 이루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장 3절에서 11절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장과 3장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한 것들이 2장과 3장의 어떤 요인들, 그 모습들 때문에 1장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기독교적인 윤리와 종말론적 삶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고 아무 뒷도 스스럼 없이 하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인간 스스로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녹아져 있어야 되고 적용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인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경계를 설정해 주고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쓴 목적이 1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내용이 세 차례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계속 상기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정말 이 삶을 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밝히면서 특히 2장 3장에는 앞으로 닥치게 될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를 훼손하고
종말론적 기대감을 부정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고 이들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변정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우리가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유다서의 내용과 상당히 그 중복되어 있는 메시지가 유다서와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변정적인 내용들을 구약적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는 그러한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것에 자유를 갈구하고 있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고 또 심지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기준을 흐트리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갖고자 하는 그런 대세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용납해 나가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숙제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도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윤리적인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은혜의 내용,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주일날의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정말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베드로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이 수신자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졌기보다는 특정한 지역의 대상자들에게 보내졌음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놓으니, 그러니까 둘째 편지라는 것은 첫 번째 편지가 뭐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으면 이 수신자 대상자들은 동일하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전달받았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을 또 전달받았던 대상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의 대상자들은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익히 들었고 또 바울이 그 당시에 보냈던 많은 서신서들을 다 접했던 그러한 대상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수신자 공동체가 거짓 선생들이 종말론적 회의론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해방된 도덕적 구속을 무시하고 자유의 구호를 외치고 음행과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함에 빠지는 삶을 추구하며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나 지금의 우리의 문화나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당시는 알렉산더 시대로부터 약 300년간 계속된 그리스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하게 되면 그 철학적 배경이 약 두 가지 학파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가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엄격한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사실은 헬레니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윤리적인 것을 기준으로 잡고 만들어 갔던 것은 바로 스토아 학파에서 나오는 이런 금욕주의 사상들이 영향을 줬고, 또 한편에 많은 이단들 또 초기 영지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인간의 육체는 하잘 것 없다라는, 그래서 영을 최고로 생각해서
육체가 어떤 것을 저지르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로 방종, 쾌락주의로 흘러갔던 그런 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적 세계관으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본질은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이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아갔던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헬레니즘 배경 속에 있었던 유대교의 영향 아래서 기독교가 발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져 갔던 이 교회에 사실은 사도들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AD 60년 넘어가면 이제 네로 황제, 여러 로마 황제의 핍박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림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간절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재림이 언제 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 이단이 출현하고 또 영지주의나 또 여러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그들의 사상들을 혼탁하게 하고 바른 진리가 임하기보다는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성행되는 것을 출현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적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준에 대한 적용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그 적용점을 잃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별사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종말론적 신앙관과 기독교 윤리적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확실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또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의 이러한 모호함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자주 실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정체성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확신은 두 가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자기 창출, 이 자기 창출이라는 이 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자기 능력,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소명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르는 자가 없다면 부르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출발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루어갔던 이 배경에는 두 가지 대척점에 있었던 이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가 헬레니즘 기반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 즉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는 이런 문화적 사상과 또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이죠. 이 헤브라이즘으로 하는 신본주의 사상과 이 대조를 이루면서 사상의 발전이 그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던 것이 나 중심에서의 출발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출발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상이 그리고 내가 기준을 삼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 인함이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전적으로 나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은혜로 주어진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향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또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는 공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계절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누릴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조정하거나 우리가 창조하거나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인식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부르심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또 우리가 이야기 상반된 내용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가 이미 소유한, 처음부터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더욱 힘쓰라는 단어와 굳게 하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신 것을 행함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질들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그 인정받은 삶의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또는 자질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8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구절에 사용된 이 기법은 연쇄적으로 연결시키는 연쇄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쇄논법으로 일련의 진술들을 통해 가지고 논리의 힘을 점점 더 증가시키거나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차례로 누적시켜서 그 절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그 당시 초대 기독교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자주 사용했던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도덕적 진보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근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자질들의 목록은 이미 기독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윤리적 개념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라든지 형제 우애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이런 덕이라든지 절제라든지 경건이라는 이런 단어는 비단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의 윤리적 덕목으로서 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청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또 기독교적인 윤리로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목록 전체는 그렇지만 이것이 그 첫 번째의 믿음의 기초를 하고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8가지 전체의 목록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록의 내용들이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사랑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과 사랑의 덕목이 바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이 모든 자질들이 성장하기 위한 뿌리이고, 기독교적 사랑은 이 모든 자질들을 포괄하는 정점에 있는 덕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다른 덕목들을 포괄하여서 그 덕목들에게 의미와 유효성을 부여하는 최고의 기독교적 윤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교 사회의 윤리적 이상들 중 일부가 기독교적 이상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이상에 종속되어서 그 이상에 의해서 재해석될 때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경건이라는 단어 또는 절제라는 단어, 덕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의미 속에서의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미덕의 뿌리로 기반을 둔 믿음에 더하여서 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덕은 헬라의 도덕적 철학의 표준적인 용어로 그 의미는 인간의 탁월성의 성취로서의 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덕의 이 의미가 믿음에 더해져서 이제는 기독교적 도덕적 탁월성으로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도덕적 탁월성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질로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덕적 탁월성을 지닌 덕에 더해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식 또한 헬레니즘 미덕 목록 속에서는 신을 아는 지식으로 사용되었지만 기독교적인 이 목록 안에 들어와서 재해석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덕이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은 바로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어떤 인간 그 신을 아는 어떤 단지 지식적인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지혜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대한 내용들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감각을 갖추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단지 정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지혜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인데, 이 절제 또한 헬레니즘 덕목 안에서는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육신의 소욕에 대한 절제와 극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종종 성적인 절제와 결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헬레니즘 덕목의 인하로 사용되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절제에 대한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소욕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다스려서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고난이나 악의 측면에서 용기 있고 끈기 있게 인내하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바로 초기 기독교 용례로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인내해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의 4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내가 결국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신앙적 태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기반을 둔 도덕적 삶의 방식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은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신앙적 태도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도덕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것이 또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는 일반적으로 가족애를 의미하지만 기독교 미덕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이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경건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목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괄하는 최고의 미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랑이 다른 모든 미덕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성취는 최고의 미덕인 사랑을 중심으로 거기서 다른 모든 미덕들이 파생되는 그의 도덕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친이나 남친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또한 바로 이러한 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의 관계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러한 윤리적 결과물들을 가져야 마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구원에 도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성취되고 그들에 대한 그의 약속들이 성취되려면 믿음의 이러한 열매들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특질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마치 그가 회심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한 자는 회심 때 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덕이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무지 가운데 있는 자이고 세례 때의 제사함을 통한 그의 이전의 이방인으로서의 삶과의 깨끗한 단절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결과물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약속들은 윤리적 조건들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무관심 또는 성도들의 이러한 도덕적 무관심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회복해야 될 분명한 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는 결과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행위에 대한 결과 곧 증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증가되었을 경우에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우리 각자는 삶이 이러한 차질들로 이제는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확신하고 그의 삶의 차질들을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경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 속에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서서 힘써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와 인내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 채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세상에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